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들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 제도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은 30장인데요. 지난번에 30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2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 만드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기를 원해서 장소를 제정하시고 또 그 성막 만드는 방법을 제정하셔서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셔서 모세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그걸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만들게 된 이유를 우리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네, 그것은 한마디로 회막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회막, 만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만나면은 누가 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은 그냥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렇게 같이 공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 휘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휘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만나는 겁니다. 휘장이 만약 없다면 거기서 죽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니까. 근데 이 휘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휘장이 되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은 이제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현장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성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로 된 새 예루살렘, 한 보석으로 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것이 마지막에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하나하나 재료들, 또 이 규격들, 이런 모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그림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씨만 읽는 것보다 그림책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은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만남의 방법과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지난 30장 1절에 30장이 처음에 나온 부분이 바로 분향단이었죠. 향을 피우는 단. 그건 뭐로 만든다고 그랬죠?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많은 나무, 훌륭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큰 통나무 가지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금방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정하시기를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조각목은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나 길거리나 가보면 그냥 볼품없이 자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만들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려면은 이걸 다 배내서 쪼각내서 그걸 이제 쫙 맞춰 규격에 맞춰서 놓으면은 거기다가 뭘 코팅을 해요? 네, 금으로. 그러면 거기에 향을 하나님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조각목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 그죠?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서로 우리 하나 되게 해서 금을 입혀 가지고 큰 냄새를 맡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 30장 전반부는 분향단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가 그걸 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속전이 나왔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반드시 반세계를 한테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성전이 성막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내고 돈 조금 있는 사람이라서 면제해주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 같은. 그래서 그걸 속전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난번에 나왔던 것이 물두멍이죠. 그죠?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규격이 있는데 우리가 성막을 한번 그림으로 쉽게 보시면요. 이런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통나무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통나무는 아닌데 나무로 된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높이가 4m 50. 그죠? 4m 50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4m 50 높이나 폭이나 요거는 그거의 2배 되는 그것을 앞에 부분을 성소 뒤에는 지성소인데 들어가면 바로 여기에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진설병상 그죠? 여기에 금촛대 금등대가 있고 여기에 분향단 여기가 이제 언약궤가 언약궤. 이런 모습으로 이건 그냥 머릿속에다가 대충은 기억하시면 편해요. 요 정도 저는. 근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요게 휘장. 하나님은 지성소에 여기에 임재하세요.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에서 죄 있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휘장이라고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항상 성소나 성막은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휘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지금도 뭐 제3성전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준비하는 건 좋지만은 휘장할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 내려오셔서 휘장할 일 없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물두멍만큼은 뭐가 없다고요? 규격이 없어, 치수가. 그러니까 물두멍이 거기서 씻고, 여기서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규격이 없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예, 어떤 험악한, 아주 그냥 별 죄를 다 지어도 그걸 다 거기서 씻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와도 다 씻을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성막에서는 바로 그걸 나타낸다. 치수 없는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죠.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생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책을 느껴가지고 돈도 도로 갖다 주고 그랬지만은 도대체 주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물두멍이 치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감히 못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주 그 장면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쳐다봤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그 몇 년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을 볼 면목이 있을까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물두멍이 치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갈릴리 호수가에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바로 요한이 그러잖아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맨 먼저 겉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한테 뛰어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만약에 이 치수 없는 것이 생각이 안 났더라면 감히 눈 가리고 있을 거잖아요. 내 주님 어떻게 만나. 그죠? 그래서 성막 하나하나는 우리의 삶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의 후반부 22절부터 30절까지는 이 관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유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자로 어려운 말이었어요. 이 바르는 기름입니다. 바르는 기름. 이 바르는 기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이 기름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름은 세 종류가 있어요. 맨 먼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깜깜해요.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유일한 빛이 뭘까요? 여기 등대, 금촛대라고 하는 등대라고 하는 여기에서 빛을 쫙 그쳐요. 근데 요거는 떡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떡이 뭘까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거를 비춰주는 게 있어야 돼. 그 등대에서 그 빛을 쫙 비춰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빛비침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불을 피우기 위한 들어가는 기름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기름이고 이제 두 번째 기름은 여기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발라야 돼. 전부 그 바르는 기름. 그것이 이제 향기름으로 바르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굴 바르죠?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 그 기름으로 발려야 됩니다. 그 기름을 바로 기름 바르는 그것을 바로 마시아흐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 마시아흐를 우리말 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말은 마시아흐인데 이거를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이 발라졌다는 거예요. 기름 바른 거. 이것은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 말로는 기름 바르는 거를 기름이 발라졌다 크리스토스예요.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원래 이제 기름 바르다는 건 크리오인데 크리오는 기름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이 발라져 있는 상태. 그걸 이제 크리스토스 그러죠. 여기서 온 말이 뭐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인데 이걸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온 말, 하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 근데 우리 말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원어로는 마시아크, 크리스토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성경에는 그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요 바르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뭘까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23절에 상등 향품들을 가지되 최고급으로 쓰라는 거예요. 최고급.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급으로 거기 이제 이 향을 이제 모으는데 거기에 이제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요걸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약이라는 거, 또 이 육개라는 거, 몰약은 이제 모르 여기서 몰핀 같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육개라는 거는요 계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계피가루 아시죠? 시나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키나몬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시나몬 영어로 그죠? 이 계피나몬 향. 그다음에 창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죠? 창포물에다 머리 감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죠? 네, 그런 줄기로 된 거 그런 거. 계피 요것에다가 올리브 기름 넣어가지고 요 기름을 만드는데 요걸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바르는 겁니다. 모든 곳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바르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이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이 기름을
실제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7절 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매년 예수 이렇게 발라서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 되셔야 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거를 하기 전에 기름을 발라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름을 갖고 왔어요? 매우 귀한 향유. 아주 값진 거로.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만 발라주는 그런 귀한 걸 가지고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글씨로만 읽지만은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해에 유대인들이 몇 명일까요? 인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12제자들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베다니 마리아는 이분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제사장이 될 거다는 거를 깨닫고 와서 향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반드시 향기름을 발라야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베다니 마리아를 찬송가 211장에 보니까, 그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근데 베다니 마리아를 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상하게 붙여놨어요. 참 유일하게 그런 장면이 딱 찬송가 한 구절 한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사는 엉뚱한 사람을 거기에 얻혀가지고 우리는 그걸 부르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걸 부르면서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게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라 추측해가지고 찬송가를 만드는지 모르는데, 근데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닷새 전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대로 닷새 전에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때 기름 바르는 장면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리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베다니 마리아가 이렇게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말해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일정표를 읽어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날 십자가 달리실 때 요 분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향기름을 준비했다고 쭉 바르잖아요. 베다니 마리아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 얘기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일을 반드시 생각해서 기억이 나야 된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바로 그 예수님께 기름 막 발라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 예수님께는 다른 기름이 필요해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성도들이 기름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어디 필요할까요? 바로 이 떡상에 있는 이 떡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으로 만든 소재란 말이에요. 그죠? 기름으로. 하나님께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가루들이 뭉치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바로 그 기름을 우리는 준비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베다니 마리아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일정을 앞질러 가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때 만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게서 예수님 찾으시는 건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신부실에서 한 몸 돼갖고 결혼식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향기름은 베다니 마리아가 이것을 한 것을 미리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는 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마가복음 14장 3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이 기름 바르는 거예요. 관유로 쫙 뭐 하는 거예요? 마시아흐 하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마시아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발까지, 그러니까 온몸까지 쫙 내려온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발라서 진짜 마시아흐가 된 거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 메시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메시아로 돌아가셨어. 어떻게? 기름 발라져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시아지.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이걸 기록할 때 그냥 베다니 어떤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맨 마지막 기록된 복음에서 보통 복음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다 채워넣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다른 데 없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기다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드린 걸 기억하고 불러야 정상이지, 막달라 마리아 바꿔갖고 부르는 거는요, 이건 참 신뢰되는 일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뢰되는 일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안 느껴요. 예수님은 그 찬송 들으실 때마다 왜들 저러지? 왜들 저러지? 그러실 것 같아. 그죠? 막달라, 베다니 마리아인데 왜 제가 막달라 마리아고 부를까? 이렇게 참, 우리는 성경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나 민망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 꼭 막달라 마리아 불렀어요. 찬송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여기 보면 아론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뭘까요? 우리의 신분 잘 모르시죠? 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보면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앞으로 할 일이야. 우리 한국 군대에서 군인들이 지금 전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필요해. 만약에 전투가를 하면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막상 하는 것은 언제 하죠? 천년왕국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때.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자. 이거 나오죠. 그때 우리는 그러면 그때 그 기름을 언제 바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바로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대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우리는 여기서 기름 바르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름 바르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일은 그 전에 기름 발리게 된 겁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 발라준 거 다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베다니 마리아가 그런 일 아니었더라면 참 어떻게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의 중심에 서 있던 이 베다니 마리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진짜 소재의 떡에 뭉쳐지는 기름으로서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 곧 우리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자이면서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12사도만 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는 뭐죠? 어린 양이 12사도예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 보고도 사도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떤 사도일까요? 안디옥 교회의 사도예요. 어린 양이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세루살렘 그 밑에 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사도라는 것은 누구의 분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똑같을까요? 대사와 같은 거예요. 대사가 가서 특사와 똑같은 거죠. 대통령과 똑같은 대우를 받잖아요. 가면은. 그것처럼 12사도는 어린 양 12사도. 여기서 나온 사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 신앙 고백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요 2번씩 해야 돼요.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백성이 죄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용서를 받고 항상 매년 2번씩은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죄를 드릴 게 없어. 그냥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딱 해결했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 7장 27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제사는 그전에는 매년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해결해 보셨어요. 또 자기 죄가 없으니까 자기도 한 번밖에 제사를 안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계시록 1장 6절, 아까 제가 1장 5절이라고 말씀드린 1장 6절이네요. 같이 읽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가 꼭 필요하다고요?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여기 향을 들고 들어가요. 이 향은 누가 만드냐면 제사장들이 만들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뭐 이거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만들어 갖고 여기 다 준비되면 그걸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지만요. 예수님은 또 우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으면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해드리면 그분 대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부장이고 유능한 뭐 누구라고 해도 밑에서 결제가 올라와야 여기서 참 뭐 서류를 갖고 와야 되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저기도 그렇잖아요. 아담과 그 아내, 그죠? 아담이 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가 부족했잖아요. 갈비뼈 하나가 없어, 그죠? 그 남자가 갈비뼈 하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오니까 그때 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니네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 다르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 하와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하와는 우리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만나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반갑게 맞아질지 몰라요. 근데 흠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들은요. 그 흠을 없애는 분, 귀한 분들이에요. 여기 한 분이 빠졌나 잘못되면요. 흠이 있어서 예수님이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흠이 없이 정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예. 요한계시록 20장 6절 드디어 우리 일을 소개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건 어떤 부활이라고 했죠? 맨 먼저 순서가 아니라 질이라고 해서 질,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첫째 부활, 이게 어떤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기껏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혼인잔치도 못 들어가고 불바다 지옥불에 100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을 그리워서 왔어. 그때 아버지가 뭐라죠?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옷장에 가서 첫 번째 옷을 입히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옷장에 가서 제일 좋은 것 갖다 입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부활이라는 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처음 첫째 부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순서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는 부활을 죽었다 사는 거로 하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몸을 버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벽을 뚫고 제자들이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모습이 바뀌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인데 그렇게 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라는 건 순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제일 좋은 부활. 부활하긴 했는데 다시 지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있는 부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꼭 피를 내서 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제물을 피내서. 근데 우리는 피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계통의 제사장이요? 아론 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세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피 가지고 와서 막 바르고 그래요? 아니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눠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러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우리 제사장은 그러는 예수님을 돕는 그런 일을 우리의 제사 업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사 생각할 때는 향을 피우고 뭐 거기에 고구려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6절에 보면요. 이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근데 이거는 거룩하도다라는 단어는요. 성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 진짜 성도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성도라면 첫째 부활에 제일 좋은 부활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이 시간에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었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중까지 올라가. 많은 사람이 올라가겠죠. 거기서부터 이 제일 좋은 부활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갔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공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탈락해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1000년 동안 있는 거. 지옥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 지옥이라는 건 어떤 곳일까요? 보니까 지옥에 대한 간증도 있고 보니까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별게 다 있는데 성경은요. 단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그러니까 소금 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나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같은 거 이렇게 요리해 보셨어요? 산 거? 그래서 소금을 쳐가지고 막 보면 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1000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그거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연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보내고 이거 생각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만나야 되네. 그래 만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이거 지옥에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죽지도 못하고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거 생각하면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도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근데 성경이 그 기록되는데 안 보니까 그래요. 그죠? 기록돼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보기 때문에 너무나 태연하게 예수 믿고 있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를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이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예. 그러니까 이 향기름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생각하지만,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사람에게 바른다면 이거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성도인 체하고 가짜인데 진짜라고 그러면 언젠가 큰 봉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성도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짜 기름을 발랐어. 그러면 거기서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1000년 동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내요. 그렇다고 겁먹고 이렇게 지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길이 있는데 그 쉬운 길을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죠? 가장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쉬운 거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거기 있겠다는 그분의 움직일 수 없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그냥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친목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안 계실 리가 없어. 안 계시다면 그분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름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고 기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잠깐 이탈할 수 있지만 그럼 다시 들어야 되죠. 그죠? 예. 그런 것이 아주 쉬운 방법인데 우리는 기름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나 생각 안 하고 그냥 천국 가는 것만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쭉 있는데 죽어봤더니 천국이 없어. 그러면 그보다 낭패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공존하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세 번씩이나 내가 오리라, 내가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서 성경은 딱 닫아뒀어요. 끝났어. 그럼 우리는 그 메아리가 들려야 돼요. 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지?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연히? 아니요, 준비하면서. 손님이 올 때도 우리는 그냥 내복바람을 안 나가잖아요. 그죠? 손님 오면 갑자기 뭐 입술에다 뭐 치려고 뭐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막 조금만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나는데 적당히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막연히 생각하다 그냥 이 세상 끝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만 끝나면 천국 가니까. 오늘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들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석대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제는 이제 향 만드는 방법을 합니다. 이 향은 어디다가요? 여기 금향단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게 여기서 향을 드려야 돼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 기도가 향이 끊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 참, 기도를 계속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좋아요. 근데 기도에다가 꼭 뭘 담아야 돼? 향을 담아야 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기도라는 대접에다가 향을 담아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향이 기도인 줄 아니까 더 준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참 냄새 맡고 싶어 하는 그 향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건 이 5가지 자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먼저는 4가지 나오는데 뒤에 소금이 하나 더 들어가서 5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소합향은 뭘까요? 거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나무에 송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는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쌓으면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쁜 데에 노출되지 않게 그걸 덮어줘요. 그것이 이러한 소합향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베델리엄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식물성 진주라고 하는데 나무가 상처가 나면 거기서 그냥 이것이 진액이 나와서 굳어진 것이 바로 식물성 진주.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러죠? 호박. 그죠? 옛날에 러시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그걸 선물로 많이 갖고 와요. 그죠? 식물성 진주가 땅에 들어가서 굳어져서 보석이 돼갖고 나오는데 그 속에 보면 뭐가 있어요? 벌도 나오고 나비도 있고 뭐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걸 이제 그게 성경에서는 베델리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는 이게 소합향입니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이건 뭘 뜻하죠?
다 예수님의 우리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죠? 상처를 덮으시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감향 이거는 이제 그 홍해 부근에서 지중해 홍해 부근에서 나는 조개인데 붉은색 조개인데 이것을 가루로 잘게 쪼개서 거기 그 향을 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감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몸소 채울하신 분이야,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면요, 예수님 생각하면 억울함이 가셔져, 그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 맺힘도 당하고 뺨도 맞고 하고 찔리고 가장 아주 참 인간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보면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뭐를 걸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벗겨버렸다니까요. 그걸 걸어놨어요. 그런 일을 다 당하는 그 억울한 다 당하셨어. 고난을 다 당하시고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바로 이제 나감향,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냄새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풍자향. 이것은 살충제 식물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 있죠? 할미꽃.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그 여름철이 되면요, 이 화장실 뒷간에 아주 막 활활해요. 그죠? 장마철이 되면 이제 그걸 없애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할미꽃 뿌리를 갖다가 그걸 캐다가 말려가지고 이제 겨다 뿌려놓으니까 김길춘 집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도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런 식물 뿌리에 살충 효과가 있는 게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그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한 것이 풍자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도 항상 공격을 받아요. 누구한테? 사탄 마귀한테.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또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한 번 용서받으면 끝나면 되는데 또 날마다 그런 일,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그 주님의 그 향, 그것이 이제 풍자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시체에다가 발라요. 냄새를 제거하고 부활을 기리는 거죠. 유향이 들어가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향이 들어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이런 향을 집어넣은 냄새로서는 소금은 냄새가 없으니까 냄새는 이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냄새인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냄새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헌신예배, 남전도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권사 헌신예배 때 꼭 이 말씀 갖다 해요. 우리 몸을 드리자, 헌신하자 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희 몸들을 각자 따로따로 하나님께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한 제물로 만들어서,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 몸으로 만들고 있다면 거기서 뭐가 나요? 소합향이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하나님 맡아야 돼요. 그리고 나감향도 냄새가 나야 돼요. 풍자향도 냄새가 나야 되고, 유향 냄새가 하나님이 맡으실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죠? 아직은 100% 순도가 있는 예수님 몸은 아니지만 일부나마 예수님 몸의 1%만 됐다고 해도 조금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와서 땀 냄새, 무슨 냄새, 이런 냄새 풀리지 말고 예수님이 향기 좀 맡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안 보이시지만, 그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어디 계시다고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는데 그 말씀 번역이 잘못됐다니까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들에.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근데 그분이 지금 뭘 맡고 싶어 하세요? 냄새 맡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향? 바로 이
예수님의 몸 냄새, 소화향 냄새도 나고 나감향 냄새도 나고 풍자향 냄새도 나고 유향도 나는 그런 걸 맡고 싶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고 그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한 산재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여갖고 그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금 하나가 이제 추가됩니다. 35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먼저 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이 냄새 맡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5장 2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제물 드셨을 때 요 예수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서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연보를 얘기해요. 성도들끼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 성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향을 하나님 맡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돈이 없었어.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을까요? 흉년이 들어서요? 아니요. 그때 유대교에 있다가 출교를 하면 기독교를 믿게 되면요. 거기서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아주 가난에 찌들었어. 근데 유럽에 가서 바울이 연보를 얻어다가 그걸 갖다 믿고 줬다. 요 연보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연보를 가지고 이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예수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35절 같이 읽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 거기에 반드시 이 네 가지 향에다가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소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떠오르죠. 부패 방지. 소금 들어가면 부패 방지. 그러니까 이 소금이 부패 방지용인가 보다. 근데 성경에서 소금은 부패 방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금의 용도는요. 화합하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짜게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소금처럼 하리요? 그런 뜻이에요. 꼭 짜다는 의미는 아닌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소금 역할을 소금이 그것을 잃으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우리는 저희 바다에서 나온 천일염을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바다가 가깝지 않고 나온 곳에서는요, 암염, 흙이나 암석에 있는 그 소금기, 그걸 가지고 속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중국에도 그런 거 많다면서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너무나 소금기가 빠지고 흙이 돼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정말 그 역할을 해야 돼.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걸 그냥 짜다고 번역했는데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소금의 역할이 뭐냐는 거 예수님이 화합하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소금이 뭉치는 거예요. 우리가 국수를 먹을 때 라면은 국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거기는 나트륨이 많다고. 그죠? 왜 라면 국물이 나트륨이 많을까요? 면발이 가는 걸 뽑으려면요. 보통 우동이나 국수보다 소금을 많으야 이 면발이 가는 게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라면 가는 국수일수록 소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들어가서 이게 뭉치게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그 역할이 바로 성경에서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재, 가루로 떡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가루가 뭉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금이 바로 우리는 소금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소금 역할을 못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에 뭐가 있어요? 5장 13절에 너희는 우리말 보면 세상의 소금이니 그거 왜 세상이라 번역했는지 몰라. 땅의 소금이니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에서는 소금 역할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화목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그들로 이쪽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근처 어디 신학교에 가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신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번역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땅에서는 소금, 세상에는 빛의 역할. 그걸 하라는 것인데 그걸 그냥 번역을 땅도 세상이라고 번역해 놨으니까 아주 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향만을 맡으시겠다는,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가 있어 안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만든 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대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일반 사람도 대통령 만날 때 적당히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 준비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은 적당히 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을 안 맡으면 죽여버린다는,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만드는 거, 우리 혼자 이거 못 만들어요. 그죠? 소화편, 나가향, 풍자향, 위향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거기서 그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냄새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지 하지 않으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우리는 제사 드리는 걸 너무나 태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요 죽는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거 들고 향을 들고 들어가는데 가서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향을 잘못 만들거나 제대로 안 하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 냄새가 안 나면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 대충 하고 그냥 하나님 편 쓰려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 그리고 성경 끝나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은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그걸 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시간에 여기서 숨 쉬고 있는 게 산소가 적어도 공기 중에 21점 몇 프로요? 21% 정도 있으니까 태연하게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19%만 있으면요 다 연탄가스 맡은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매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만 이제 그 은혜가 구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정말 향을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향이 제대로 준비되면 이 아론처럼 들어가서 끄떡 없고, 향이 좀 뭐가 부족하면 그날로 하나님께서 퇴출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에 나오는 기구 재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출애굽기 글 통해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도 바로 똑같으세요.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바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관유, 그분 이미 기름을 바르신 분이고,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같이 바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르실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름, 소재의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